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느 날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36년간이 아니고 400년,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느꼈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400년 하고도 30년이나 이렇게 노예가 되올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 사단의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단의 노예된 너희가 힘을 다하고 힘을 길러서 무술을 연습해서 나오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양의 피를 바를 때 너희가 나오게 될 것이다. 즉 사단의 노예된 너희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을 통해서만 너희가 그 노예된 상황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의 노예, 사단의 노예, 게임의 노예, 돈의 노예, 그리고 마약의 노예, 무언가에 네가 지금 노예가 되어 있구나. 그 노예된 너희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당연히 언어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유다인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언어가 달라야 됩니다. 언어가, 불신자 언어들은 무슨 말입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언어를 쓰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성공하면 된다, 성공만 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이다, 이런 식의 언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언어를 써야 되지 언어가 달라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출애굽했는데 웬걸 홍해바다가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니까 또 뭐가 있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니까 요단강이 또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런 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홍해바다, 요단강은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예, 저와 여러분의 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얘기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3절의 말씀, 시편 114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그 다음에 홍해바다와 요단강이 갈라진 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은 물러가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홍해를 바다 건너서 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 광야에 지나가면, 근데 이 광야는 너무너무 낮은, 너무 뜨겁고 밤은 너무 춥고, 그리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이제 물도 부족한, 너무너무 환경이 안 좋은 거죠.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환경인데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은 겁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반석에서 하나님이 샘물을 나게끔 그렇게 큰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8절에 보니까 그가 반석을 쳐서 문몰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진짜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뭐냐? 홍해를 바다를 건너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뿌리 내리게끔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또 거기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거기에 체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였고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누구만 갔냐면 이 여호수아랑 갈렙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광야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40년 동안 계속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장례식을.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 그랬거든요. 장정만. 그 장정만 60만 명이라면은 그러면 이제 어른들, 남자들,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도 안 시켰고 아이들도 숫자에 포함 안 시켰기 때문에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그 말은 성인 남자들만 60만 명이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부인도 여자도 어른도 있었으면 최소한 120만 명이잖아요. 60만 명, 60만 명. 그러면 120만 명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40년 동안 120만 명의 장례식을 치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120만 명의 장례식.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결국은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만 들어갔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430년 동안이나 노예되었다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작 그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밖에 못 들어갔을까요? 그 답이 뭐냐면 바로 예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바꾸거든요. 안 바뀌거든요. 이 예틀. 그래서 이 예틀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예틀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120만 명이 계속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일. 그래서 그 어린아이, 출애굽했을 때 어린애들과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들, 믿음의 후대, 다음 세대들만 결국은 다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틀,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예틀을 올해는 진짜 우리 예틀이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8절에 보니까 뒤 하반전에 이렇게 말씀했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나님은 우리가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차돌과 같은 인생인 거죠.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차돌로 샘물이 되게 그랬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반석이 변하여 문몰이 되고, 못물이죠. 반석이 변하여 못물이 되고, 그리고 또 차들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샘물이 됐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사람에게 이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뭐냐면은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쌀이 중요할까요? 밥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뭐가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물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할 때, 열흘을 금식할 때 물을 안 먹고 열흘을 금식하면은요 사람 죽습니다. 근데 다른 음식을 안 먹어도 물만 먹으면 사실 열흘 동안 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예, 우리 사람 몸에
70%가 물이죠. 그래서 물이 가장 중요해요. 물을 먹으면서는 아무것도 음식을 하나도 안 먹고 물만 먹으면서는 열흘 동안도 우리가 금식을 할 수 있는데, 물도 안 먹고 금식하면요 죽게 됩니다. 열흘은커녕 일주일도 못 견뎌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물이 중요한데,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거죠.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은 죽음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곳곳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다 예비하신 거죠. 그래서 때로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사람들 고기를 먹게 하시고, 또 때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목이 마를 줄 아시고 이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이런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인데,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요, 광야 같은 그런 환경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갖다가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먹는 거, 또 뭐 경제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절대 걱정할 것 없습니다. 직장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고, 또 없어도 상관없어요. 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없어도,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또 중요한 시간표니까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 반석에서 못물이 나오고 차돌에서 샘물이 나오는 것은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사람을 살리는 바로 이 생수가 나왔다, 그 말입니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 그 반석에서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람 살리는 생명수가 나오는 건데,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나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부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우리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 아니고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13절, 14절 두 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사람을 살리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에게 계속 솟아나는 거죠. 7장 봅시다. 또 요한복음 7장에 또 예수님이 또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아, 7장 37절 38절 두 절 볼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목마른 내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있잖아요. 인생의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 계속해서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그 영원한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그 문제로 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거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의 그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이 영원한 생수 대신 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부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딴 데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내 위치가, 내 몸이 어디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렇게 반석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면 되는데 왜 안 될까요? 바로 우리가 가진 예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늘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이 광야 그 환경을 늘 불평하고, 그리고요 늘 불만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죠. 늘 모세 원망하고, 환경 불평하고, 먹을 거 불만 계속 그거 하고, 그리고 감사가 없고.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원망, 불평, 불만, 노감사. 감사가 없는. 이게 바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늘 원망합니다. 늘 불평해요. 늘 불만. 뭐가 없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싫고, 누구 때문에 어쩌고. 그러면서 늘 감사는 하나도 없고. 이게 바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말고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Egypt.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심각했다니까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냐면 이 광야에서도 애굽에서 했던 430년 동안 했던 그 옛 체질이 못 벗어나서 그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요. 그리고 또 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 예틀 속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틀 속에 전혀 안 바뀌고 예틀 속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 세상 문화와 이 우상 문화와 세상 문화, 거기와 함께하는 나.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세상 문화와 우상 문화와 함께하는 그런 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이기고 세상 문화를 정복하고 세상 문화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 문화 서밋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와 우상 문화를 따라가며 세상 문화와 우상 문화와 함께 가는 그런 나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는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이거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누리지 없는, 하나님 없는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삶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이런 정말 불쌍하고도 바보 같은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틀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없는 내가 된 거죠. 하나님 없는 나 혼자. 그러면서 이 사람과 함께 있지만 그렇지만 결국엔 혼자인 나. 예. 사람들과 함께 있다니까요.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혼자예요. 하나님과 없으니까 그 사람의 심리 상태는 늘 외롭죠. 예. 늘 자신이 누가 돌봐주지 않는 것 같고 말이야. 예?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는 힘든데 말이야 몰라주는 것 같고 늘 이런 식으로 늘 혼자. 사람과 함께 있지만 혼자. 하나님 없는 혼자. 그렇지만 또 누구랑 함께 있는 줄 아세요? 문제와는 함께 있어요. 문제와 함께 있고 그리고 세상 문화와 함께 있고. 세상 문화와 함께 있으니까 혼자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혼자는 있는 시간이 있지만 그 혼자 있는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는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고 세상 문화와 함께 있는 혼자 있는 시간. 그러니까 늘 TV, 컴퓨터, 또 아니면 핸드폰 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은 늘 혼자 있는 시간이. 세상 문화와 함께 있는 나, 세상 그리고 지금 문제와 함께 있는 나, 이런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와 함께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 없는 나. 문제는 함께 있는데 말씀 없는 나. 말씀 못 붙잡는 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죠. 자, 이러니까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 또 정신 문제. 왜냐하면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정말 조용히 눈을 감고 1분만 눈을 감고 이 말씀 생각해도, 또 1분만 눈을 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1분만 기도해도 될 건데 그 시간이 없으니까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치유가 안 되고 나중에는 이 삶의 문제까지, 그리고 질병의 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 어떻게 돼요? 내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도 못해요. 참 안타깝죠. 내가 지금 정신 문제,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깨달으면 내가 지금 영적 문제가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았구나, 정신 문제가 아직까지 내가 많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되는데 이것도 내가 지금 정신 문제구나, 내 갈수록 자꾸 내가 있는 감춰진 내 문제가 자꾸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발견하면 되는데 그렇게 발견되지 않고 그걸 아직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정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 왕이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는 영적 문제도 없고 정신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끊임없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계속 군사를 보내고 자객을 보내고 계속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그냥 당연한 그냥 평범한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못 깨달으면요, 치유가 안 됩니다. 내가 영적 문제가 있구나, 내가 정신 문제가 있구나, 내가 삶의 문제가 치유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전혀 안 변하는구나, 이게 내가 깨달아져야지만이 그게 내가 바뀌어지는데 깨닫지도 못하니까, 예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예틀 속에 있구나, 이걸 내가 깨닫지도 못하니까 예틀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틀에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그게 바로 새틀이 됩니다. 내 생각, 내 행동, 그리고요, 내가 세상에서 배우고 있는 그 학문, 그리고 지식,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행동, 세상 학문, 지식이 어디서 나왔냐면 다 창세기 3장 사건의 뭐예요? 결과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들이, 특히 대학교에서 배우는 학문들, 이런 모든 학문들이 뭐냐면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에 하나님 떠나버린 그 사건의 결과에서 나온 그 결과물이 뭐냐? 바로 세상 학문과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과 지식, 세상 문화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런 세상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하나님 없는 그 학문,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나온 그 생각과 내 마음, 내 행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틀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기서 계속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새틀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결국은 뭐냐면 내 자신을 이길 수 없어요. 내 자신을 이길 수 없고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자신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데 사탄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내가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속임을 당하고, 세상에 속임을 당하고,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못 견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조급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후회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급하게 행동하고 판단하면요, 반드시 후회할 결과가 올 수밖에 없죠. 못 견디니까 조급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급한 선택, 후회할 결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새틀을 세워야 되는데, 참된 새틀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속에 있는 그런 삶이, 그게 바로 새틀이죠. 그리스도 속에 있는 삶.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삶.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정말로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삶. 이게 바로 새틀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에 있는 삶.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위치가 항상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새틀이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삶이 새틀이요, 내가 성령 충만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새틀이다. 그래서 다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 추운 나라에, 그 러시아 얼마나 추운 나라입니까? 러시아에 과연 냉장고가 잘 팔리겠습니까? 근데 이 우리나라 기업인 그 LG에서 그 틀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틀을. 그래가지고 그 러시아에다가 냉장고를 팔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 러시아 전체 국민의 절반이 LG 그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서는 그 LG 냉장고가 국민 냉장고래요. 국민 냉장고. 그만큼 예틀을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 우리가 지금 일본이 한국
경제를 지금 막 이렇게 쥐어짜고 있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막 우리나라도 그러면 같이 하겠다면서 지금 일본 제품은 불매 운동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일본이 우리한테 그렇게 할까요? 답은 간단하죠.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일본이 우리나라가 보기에 만만하니까. 미국은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한국은 내가 이길 것 같으니까. 그리고 옛날에 한번 이겼으니까. 그리고 옛날에 이겨서 36년 동안이나 자기가 마음껏 부려먹고 수탈하고 강탈했었으니까. 예. 그런 옛날 기억이 있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만만하고 내가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국만큼은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힘이 있으면요 내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깁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요 늘 당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늘 당하고 사단에게 당하고 이 세상에게 당하고 또 속고 속임을 또 당하고.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완전히 강탈당하고 수탈당하고 그래서 지금도 위안부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은 시간만 끌면 돼요. 그럼 이겨. 시간만 끌면은. 왜? 어차피 시간만 끌면은 위안부 할머니들 다 죽을 거니까. 다 죽을 거니까 뭐. 그러면 누가 하나 이제 말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시간만 질질 끌면은 결국은 일본이 이기게 돼 있어요. 축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축구도 우리가 한 2골 넣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시간만 질질 끌면 돼. 그러면 이제 뭐 방어하고 저기 우리나라 우리 골 못 넣게 방어하고 시간만 질질 끌면 결국 이긴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늘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우리는요 진짜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성령 충만으로 정말 힘을 얻으면 나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새 틀을 세워야죠, 우리가.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이 차도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돌로 샘물이 되게 했는데 내 안에 차돌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차돌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견고한 완전히 굳어버린 그죠? 완전히 굳어버린 차돌과 같이 완전히 굳어버린 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래서 뭐죠? 뭘로 바꿉니까? 하나님의 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다 바꾸라는 겁니다. 차돌과 같이 굳어버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제가 전도자의 삶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지구보에 보면 오늘부터 해서 하루에 할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삼오늘. 두 번째, 구원의 길. 세 번째, 성경 한 장씩 읽기. 잠언 읽으면 되겠죠. 날짜에 맞춰서. 그리고 운동 20분 하기. 그리고 독서, 책 하루에 4장씩. 최소한 4장씩입니다. 읽기. 그리고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위한 기도 하루에 3분. 요거를 갖다가 매일 하면서 그걸 갖다가 했으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가위표.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통계해가지고 내가 성공한 것이 몇 개, 동그라미 몇 개다. 일주일 동안 3원으로는 내가 성공한 거 뭐 6개 혹은 7개. 구원의 길은 내가 일주일에 몇 번 그랬는지 그 동그라미 개수. 그리고 개수만큼 딱 주간 통계를 낸 다음에 하루에 못하면 1,000원씩입니다. 하루에 벌금 1,000원씩. 그래서 하루에 뭐 내가 이 6가지인데 6가지 중에서 뭐 6가지 다 못해도 1,000원이고 하나를 못해도 1,000원입니다. 처음에는 6가지 다 못하면 6,000원 막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럼 또 너무 힘들고 부담되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만 6가지 다 못해도 하루 1,000원이고 한 가지만 못해도 하루 1,000원씩. 예. 그러니까 만약에 6일 동안 못하면 어떻게 돼? 6,000원. 예. 일주일엔 7,000원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당장 오늘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고 요 전도자의 삶 체크리스트는 지금 오늘부터 매일 하되 8월 한 달 동안, 오늘부터 해서 8월 한 달 동안은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9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벌금을 받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벌금 받을 겁니다. 우울증이 왜 우울증이 오는지 아세요? 우울증 한 번에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정신 못 차리게 하면 우울증 치료돼요.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우울한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막 바쁘다가 할 일 없잖아요? 그럼 우울해진다니까. 바쁘면서 막 정신할 거. 아니, 오늘도 막 사문을 해야 되고, 구원의 길도 하고, 할 거 이렇게 많은 성경도 읽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할 거 이렇게 많은데, 뭔 우울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울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할 게 이렇게 많은데, 책도 하루에 4장씩 읽고, 계속 할 거, 그 다음 이거 끝내고, 그 다음 또 딴 거 해야 되고, 또 이거 끝내면 또 딴 걸 해야 되고, 아니, 할 게 많은데, 뭔 우울이고 자식이고 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시간이 많으니까 우울해지지. 에? 시간 많아지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증 치료는 간단해요. 정신 못 차리게 하면 우울증 치료돼요. 영적으로 바빠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좀 게을러도 영적인 것은 바빠야 돼요. 영적인 거 부지런해야 돼요. 영적으로 부지런해지면요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치유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게을러지니까요, 영적으로 게으르니까 정신 문제가 오고요, 영적으로 게으르니까 영적인 것을 안 하니까 영적 문제 오는 걸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부지런하고요, 영적인 것에 내가 계속 바쁘면요 영적 문제 안 오고 영적 문제 치유되어져요. 정신 문제 치유되어집니다.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울증이 오고요, 시간이 많으니까 자꾸 딴짓하고요, 세상 문화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부지런하고 영적인 것에 내가 바빠야 돼요. 영적인 것에 굉장히 한가한 거예요. 영적인 것은 한가하고 영적인 것은 안 하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것은 많이 하고 세상적인 것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딴 생각하고 또 세상 것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자꾸 중독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지금 오늘도 내가 사문을 해야 되고, 구원의 길 그려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독서도 4장씩 읽어야 되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이걸 맨날 해야 되는데, 언제 맨날 게임하고 있고, 언제 도박하고 있고, 언제 맨날 술 마시고 앉아있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가하니까, 육신적으로 바쁘니까 육신적인 것에 중독이 되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 24시간의 시간을 영적인 것에 자꾸 시간을 많이 줘야 돼요. 영적인 것에 부지런하고 영적으로 바빠지면요 영적 문제 치유되어지게 돼 있어요. 정신 문제 치유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변화 일어나게 되어 있지. 영적인 것에 안 하고 자꾸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하는 시간이 자꾸 많아지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보 가지고요 계속 체크하면서요 계속 해보세요. 왜 안 됩니까? 되어지겠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걸 계속 하면서요, 요걸 계속 하면서 이제는 사람 살리는 생수가 나오는 나로 바꾸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생수가 사는 나로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 아프리카 케냐 케냐 출신의 어떤 여성이, 20대 여성이, 야, 아프리카 케냐 빈민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왜냐면요, 거기에 빈민 아이들은 전기가 안 들어와요. 집에 전기가 없으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또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싶어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생이 변화되려면 결국은 교육을 받고 교육을 시켜야지 저 아이들이 커서 이 나라를 바꿀 텐데,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전기를 바꾸려니까, 전기를 돌려니까 전기 시설이 없는데, 나라에서 그만큼 돈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안 들게 전기를 하려면 태양열 시설을 갖다가 그 각 집마다 그 지붕의 천장 위에 태양열 시설을 달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이, 빈민가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런 시멘트로 지은 집이 아니고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니고 다 흙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태양열 시설을 천장에 합니까? 그리고 그 흙집이라서 그런 걸 또 했다 하더라도 집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흙집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가씨가, 20대 아가씨가 고민 끝에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그 들고 다니는 이 백팩, 가방에다가 조그만 소규모의 태양열 시설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 그 태양열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가방 들고 다니면서 밖에서 놀고 하는 그 시간, 하루에 3시간, 4시간 그 가방 속에서 태양열이 충전되어지면요, 조그만 LED, 요거 손으로 들고 다니는 손전등 같은 LED 그 전구에 8시간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방을 그냥 아이들은 그냥 메고만 다니고 그냥 가방 메고 놀기만 하면은 하루에 8시간을 LED 손전등을 쓸 수 있는 8시간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고 마음껏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은 그 백팩 그 좋은 의도 사람 살리려고 한 거니까 사람들 살리려고 사람에게 도움 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알려지면서 그 사업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살리고 아이들에게 도움도 주고 돈도 벌고 일석삼조. 그게 대박 난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 살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삶. 자, 그래서 진짜 내 안에 차돌이 변화되어서 샘물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 받는 우리 행복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안에 완전히 굳어버린 나의 차돌을 제거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에 내 시간을 투자하며 정말 영적인 것에 부지런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해서 정말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증인되어지는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